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 나온 지 이제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광야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상하고 그의 마지막 사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와 너의 아들, 딸들과 너의 손자, 손녀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 후손 대대로 장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권면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브니엘의 씨름 기도를 할 때 야곱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놀라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붙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이름도 부르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너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의 그러한 인물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결심이 생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너란 이름 대신에 두 가지 이름이 나올 때에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넣어보고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됐을까? 다른 쪽으로 행동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았을 것인가?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자기 배역을 맡고 많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여러 가지 배역을 맡아 인생의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 보아서 간접적인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한 번뿐인 내 인생 속에서 실수를, 판단착오를 최소화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또는 아무개라 라고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겠죠. 쉐마 이스라엘이라 라고 해서 실제로 이마에 조그마한 네모 상자와 같이 이마에다가 끈으로 머리에다 묶고 그 조그마한 네모난 상자 안에 쪽지 말씀을 써놓고 예배하는 정통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에다가도 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입니다. 마치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은 어린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동안은 그 아기가 듣기만 하죠.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듣기만 하다가
부모님의 말이 귀에 익으면 어느새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에 호응하여 알아듣기는 못하지만 옹알이를 통하여 말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에서부터 왔겠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말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소통을 합니다. 들은 것이 이제는 입술로 옮겨져서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부모님의 억양이나 부모님의 말의 습관 같은 것들이 그 자녀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되고, 드디어는 하나님 말씀에 내 귀가, 내 입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말씀을 들은 보람이 있겠죠.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한다 라고 하는 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겠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들겠죠? 마음은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가라지를 뿌려놓지 못하게 마음의 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마음을 계속 먹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내 마음을 채우면,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고 입니다. 뜻에는 생명이란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누구를 위해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내 생명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야 마땅하겠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을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차에 있는 GPS 기능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GPS에 하늘나라의 주소를 입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겉사람의 직업은 정치가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기도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 예상대로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정치가의 길을 내려놓고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기도방에 올라가는 다니엘이 되었더니 잡혔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총리로 복귀하게 되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일에 힘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영혼에 힘쓰는 자가 육신까지 잘 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힘쓸 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은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사무치게 임하셔서 영혼의 일에 생명을 바치는, 내 뜻을,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하여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내 영혼을 다하고 내 육신의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제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귀한 박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심전력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전심하면 성도들은 전력하십시오. 그래서 전심, 전력, 전심, 전력, 전심, 전력 이런 말씀을 주로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경기를 잘하는 선수는 일단 경기장에 투입이 되면 걸어 나올
힘이 없을 때까지 진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해 경기하고 나오라 라고 그 경기에 감독들이 주로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전심전력해서 걸어 나올 힘이 없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친구 같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